아멘. 예수님 이제 부활하시면서 그 부활의 예수님을 뵈도 우리가 어느 때니까 이제 그거 계속 하잖아요. 근데 제가 어제 우리 집에서 난곡 방언을 하는 걸 보면서 뒤로 그냥 넘어갈 뻔했어요. 그 간증을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제 우리 딸 혜원이가 그냥 꿈에도 소원이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을 봐도 그냥 이때가 어느 때이니까 하는 내용이 우리 혜원이는 뭐냐면 얘기해도 되지 혜원아? 근데 이걸지 모를 거야 아마. 그냥 이거예요. 그냥 우리 혜원이는 뭐 여기 지나가는 바람 소리만 이렇게 들려도 여기가 이러는 애예요. 어릴 때부터 그냥. 그러고 그냥 뭐 밤비가 이렇게 뭐 지나가다 뭐 어머 얘는 푸들니 똥강아지니 이래도 우리 개껌에 똥개요 막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떨리는 그런 애예요. 그러니까 맨날 제 셀에서 여기 셀 리더가 희경이잖아요. 거기서 맨날 얘기하는 게 나는 내 감정 표현을 잘하고 싶다. 그래서 할 말을 하고 살고 싶다. 그냥 그걸 계속 먼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집에 있다가 화장실에서 나오면 그 벽 기둥에 이렇게 서 있어요. 나는 내 할 말을 해야 돼. 막 이래요. 그 제가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됨이 어느 때이니까 했을 때 그렇죠.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죠. 근데 이제 이게 한 끗 차이예요. 그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면 이스라엘을 주님도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회복이랑 하나님의 회복이랑은 조금 달라요. 이 느낌 아세요? 그러니까 이게 혜원이를 제가 이렇게 가르칠래도 내 이 감정 표현과 이걸 감정 표현과 말을 잘하고 싶다가 여차해서 잘못 한 끗 차이가 잘못되면 이게 자기가 생각하는 감정 표현을 잘 말한다는 거는 눈이 이렇게 11시 10분이 딱 돼서 자기 주장을 잘 펼치는 사람이 되면 아시죠? 제가 그게 이렇게 잘 되면은 따박따박 말을 하고 그건 이렇고요 저렇고요 이래 보세요. 그러면 이거 연단 받아요 또. 그렇잖아요. 그게 이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언제 로마의 압자에서 풀려나가지고 그냥 이스라엘을 그냥 확 누르고 그냥 우리 예수님이 그냥 우리에게 힘을 줘갖고 우리가 여기서 그냥 우리 예수님이 그냥 왕이 돼갖고 우리가 이러고 다니냐 이거 마냥 우리 혜원이도 이게 여차해서 잘못되면은 내가 언제 할 말 좀 다 하고 살아보냐 이거 좀 안 떨고 요렇게 될 이게 여차모 이게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노아 홍수 심판 땅 당하고 정신을 이상하게 차리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혜원이가 그 얘기를 항상 할 때마다 그렇지 할 말을 좀 해야겠다 이렇게 하는 게 여차해서 이렇게 삐딱선을 잘못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뭐 이렇게 상처 치유하고 상담을 할 때 마음의 감정을 표현하세요 이렇게 했다가 표현한다고 했다가 찍사요 인생. 그래서 제가 혜원이한테 그렇지 그래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라 혜원이가 이렇게 항상 그랬어요 근래. 내 마음의 감정의 표현을 뭘 잘하고 뭐 이래요. 그래서 그래 이랬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딱 보면은 아침에 딱 일어나서 딱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무조건 들어가요 최연. 어떤 예루살렘에 들어가느냐? 큐티하는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기본이 한 40분 이상인 것 같아요. 기본이. 증인이 있어요. 김순자 집사님. 그리고 혜원이는 월화수목금토일 아주 딱 정확히 일어나면 딱 물에다 유산균 하나를 딱 먹은 거 이외에는 딱 앉아요. 그러면 골방으로 딱 들어가요 진짜.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 같아 진짜. 그리고 거기 딱 앉아서 그리고 또 내가 하나 요거 요렇게 봐면 김양재 목사님의 그 10분짜리 요게 들려요. 김양재 목사의 큐티 시간 뭐 이게 들려요. 그럼 그것도 탁탁 틀고 뭐 그 참고라. 그다음에 큐티 책이요. 빨주노초 파남보 이래갖고 동그라미를 얼마나 쳐제꼈는지 그래갖고 그걸 찍어 뭐하고 그래갖고 큐티를 못해도 40분 이상인 것 같아요. 1시간. 그래갖고 큐티 책이 그냥 화려해 아주 막. 그리고 그거를 그냥 하여튼 그냥 해요. 그러니까 이제 설교할 때도 하면 이제 잘 알아듣죠. 쟤나. 그리고 제가 뭐 터치하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큐티 하라고 그런 날서부터는 그 예루살렘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오로지 큐티에 힘써라 이러면서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거기 오직 힘쓰면서 이제 성령이 임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제 저녁에, 어제가 생일이었나, 혜원이가 생일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빠한테 선물을 뭘 받기 원하냐, 그러니까 혜원이 이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받았나 봐요. 그리고 이제 밤에 요만한 거 케이크를 사놓고 이렇게 축하를 하고 이렇게 앉은 거예요. 근데 이제 어저께가 재활용을 버리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순자집사님 와서 도와주시니까 이렇게 버리는데 못 오셔갖고 이제 밤에 까먹고 안 버린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럼 안 버리면 이제 우린 못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걸 버리러 가야겠다 이러면 이제 아빠가 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재활용을 버리러 가야 되니까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근데 딱 오자마자 서핑을 타고, 일하다가 왔으면 제가 안 도와주면 괜찮은데 서핑을 너무 열심히 타고 하잖아. 놀다 온 거잖아요. 눈이 이렇게 들어갔어. 이렇게 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머 이거 버리러 가야겠다 이러면서 나랑 혜원이랑 준비를 막 하고 가는 김에 우리 강아지도 이제 산책을 시키려고 데리고 가려고 준비를 싹 하다 보니까 여자만 가는 거야. 강아지도 여자, 나도 여자, 혜원이도 여자. 그리고 남자들만 집에 있는 거야. 그래갖고 갑자기 제가 화가 났잖아요. 아니 우리 집은 어떻게. 그래갖고 끌고 나가는데 세상에 여자만 있고 남자들은 하나도 안 도와주려고 그러는 것 같아서 내가 이거를 여자만, 강아지까지 여자만 버리러 가네? 이랬어요. 그때 우리 남편이 잘 갔다 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약 오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놀다 와갖고 너무 힘들어서 못 간다는 거잖아. 잘 갔다 와, 잘 버리고 와 이래. 그래서 제가 속으로 무슨 말이 여기에 욕 비스름한 말이 약 오르니까 속으로 탁 이렇게 있었어. 그래서 제가 속으로 말은 안 하고 당신이 너무 잘 갔다 오라고, 그러니까 여기 속에 되게 하고 싶은 말이 여기 이렇게 딱 있는데 당신이 이걸 이렇게 버튼을 눌러보면 뭐라 그랬을까요? 내가 이랬어요. 했더니 몰라 이래요. 근데 그 옆에 남자 한 명이 또 있었어요. 최지원. 너는 엄마가 여기 속마음이 아빠가 잘 갔다 오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 그랬을 것 같아? 넌 좀 맞춰봐. 왜냐면 요즘 아빠가 이렇게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한다며. 근데 당신은 내 속마음을 모르겠어? 했더니 모른대서. 알면서 모른 척하지 말고 했더니 최지원한테 너는 엄마가 지금 아빠가 잘 갔다 오라고 그러는데 시컷 서핑 타고 우선 버려주지도 않고 잘 갔다 오라는데 엄마 속마음이 어떤 것 같아? 했더니 우리 아들은 족발만 먹으면서 몰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최혜원한테 너는 지금 아빠가 엄마 보고 잘 버리고 갔다 오래는데 남자가 돼갖고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혜원아 너는 엄마 속마음이 속에 뭔 것 같아? 말 안 하고 있는데 너는 말해봐 이랬어요. 또 혜원이가 뭐라는 줄 알아요? 딴 때 같았으면 나를 왜 이래요. 이 곤란한 거에 왜 물어보냐 그러죠. 그러면 아빠 눈치를 보고 이럴 텐데 샥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속마음을 대변해 줄 줄 알았어요. 이 나쁜 놈아 널 만나갖고 내가 고생하고 산다 뭐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얘가 딱 뭐라는 줄 알아요? 아니 내가 여기 지금 엄마 속마음을 대신 말해주면 아빠가 생일 선물로 준 돈을 도로 내놓으라 그러면 어떡할까요? 이러는 거예요. 도로 돈 내놓으라 그러면 어떡해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어머 너 난고 방언이 터졌구나. 어머 그러니까 아빠가 너무 난리가 난 거야. 어머 아빠가 나 생일 선물로 돈 줬는데 엄마의 속마음을 대신 말했다가 그 돈 도로 내놓으라 그러면 어떡해요? 이러는 거야. 혜원아 이것이 난곳방언이야. 이런 거 어머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 맺고 사는 거야. 저는 그 순간 어머 우리 딸 그렇지 그거야. 넌 드디어 성령이 임했구나. 제가 너무 기이 여겨서 힘이 우리 딸이 난곳방언이 터졌잖아. 나 옆에 가자 쓰레기 버리러 가자 이러고 가자 이러고 강아지를 끌고 우리 셋이 쓰레기를 버리러 막 간 거예요. 이 아빠가 난곳방언 터진 딸을 봤잖아. 너무 놀래갖고 우리는 1층으로 가버렸거든요. 이 아빠는 옷을 입고 지하 1층으로 내려온 거야. 우리 못 만나잖아. 그래갖고 우리가 없으니까 1층 거꾸로 올라온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수레 같은 데다가 이렇게 싣고서 쓰레기를 버리는데 어떻게 된 줄 알아? 쓰레기를 다 난곳방언 터진 그 딸을 보더니 쓰레기를 다 버려주더니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혜원아 여기 타 그러더니 쓰레기 버리는 수레에 딸을 태워갖고 나보고 뒤에서 밀어 이러고 혜원이를 태워갖고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난곳방언이에요.
놀래갖고 아빠는 갑자기 족발을 내려놓고 쓰레기를 우리를 찾으러 온 거예요. 그 지하 1층으로도 갈 수 있고 이제 1층으로도 갈 수 있는데 아빠는 지하 1층으로 쫓아온 거죠. 저희 깜짝 놀라서 반대쪽에서 아빠가 걸어오니까. 그래갖고 제 그 쓰레기 치는 수레에 쟤를 태워갖고 끌고 올라온 거예요. 쟤는 마차 타고 올라왔어요. 그래갖고.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간증을 드리는 게 그런 거예요. 그 성령이 임해가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재치잖아요. 지금 여기서 엄마의 속마음을 말하면 아빠가 돈 내놓으라 그러면 어떡해? 응? 그러고 말 안 하겠대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혜연아, 넌 네가 지금 네 속마음을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것이 그쵸. 그러니까요, 여러분. 눈 정말 뒤로 넘어갈 뻔했다니까요. 난고방언 그런 것들이 여러분 난고방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머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예루살렘에 빨간 칠, 파란 칠, 노란 칠만 보라 칠 그냥 난리가 났거든요. 그렇게 하는 건 거죠. 자, 그래서 일단 난고방언을 받은 자들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자 어찌된 일이냐라고 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간증을 시작으로 14절을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에서는 제가 좀 잘랐는데 14절에 그쵸?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런 거예요. 자, 그 난고방언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다음에 베드로는 11명의 사도들과 함께 서서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서 이제 선포를 한 거예요.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베드로가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지금 이 설교한 내용이 뭐냐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걸 자르고 14절에서부터 자르고 오늘 36절부터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14절부터 35절까지가 설교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베드로가 유대인들과 그 예루살렘을 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금 선교를 한 건데 구약에 있는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이 이루어졌다. 약속한 일들에 대해서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푸시면서 직접 이 땅에서 삶으로 본을 보여주셨다. 또 하나님 아버지가 정하신 뜻을 따라서 오직 순종함으로 십자가에서 잘 죽는 본을 우리에게 오셔서 보여주셨다. 하나님은 그러한 예수님을 십자가의 사망에서 십자가의 죽음에서 건지셔서 다시 살리셨고 하늘로 올리셔서 높임을 받으사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런데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에서 37절을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랬더니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러는 거예요. 36절 보세요. 확실히 알래요. 확실히. 너희가 십자가에 박은 자가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예수라고 확실히 알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베드로의 선포하는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요. 지금 이 설교를 듣기 바로 이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전혀 책임을 느끼는 바가 없던 사람들이에요. 빌라도가 재판에 판결을 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판결한 대로 로마 군인들이 행한 일이에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집행한 일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일이랑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러면서 일부러 잊어먹었을지도 몰라요. 그냥 잊어버리려고 그냥 다 떼어버린 거죠, 생각들을. 이러한 상태가 어떤 상태냐? 죄인의 전형적인 모습인 거예요.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딱 잘라서 버려버리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예수를 죽였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죽인 자가 누구라고 그러냐면 로마 총독도 아니고 로마 군인도 아닌 유대 제사장도 아닌 대제사장도 아닌 지금 뭐라면 누구를 상대로 얘기하냐면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는 너희 이스라엘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 유대인들이
메시아인 예수님을 죽였다. 그러면서 베드로는요 완전 팩트만 딱 찔러서 일침을 가는 설교이니까 37절 딱 보세요. 마음에 찔려 그런 거예요. 정곡을 딱 짚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러니까 우리 구속사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구속사 그러면 알 것 같으면서 뭔가 딱 정확히 말을 못 하겠는 거거든요. 구속사 그러면. 그래서 알 것 같으면서도 이게 말하고 표현하기가 한마디로 어려운 게 구속사인 건데 한마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와는 상관이 없게 여기고 살다가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나라는 걸 깨닫는 게 구속사거든요. 내가 예수를 왜 죽여? 이러고 있다가 내가 죽였네. 이게 구속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속사가 깨달아져야 찔리죠. 그러니까 막 이게 제가 이게 막 올라오려 그러면 환장을 하겠는 거야. 어떻게 살 수가 없어. 이게 구속사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속사. 그래서 이 구속사를 깨닫지 못하면, 그러니까 이게 구속사가 올라오려고 그러는 이 찔림이 없으면 내가 무슨 예수를 죽였냐? 누가 죽인 거예요? 이때 당시 이 사람들은 빌라도가 죽였지. 그리고 누가 못 박였냐? 그러면 로마 군인이 죽였지. 못 박았지. 이러면서 저 사람이 그랬지. 이건 구속사가 안 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남 탓하다가, 그러니까 또 이제 우리의 주제요. 남편 탓하다가, 그죠? 아주 남편 탓하는 건 남편이 50년 전에 죽어도 남편 탓을 하고 100년 전에 죽어도 남편 탓을 하고 남편이 5명이어도 남편이 5명 탓할 거예요, 진짜. 남편 탓하다가 아내 탓하다가 자식 탓하다가 이제는 며느리 탓하다가 사위 탓하다가, 그죠? 하여튼간 부평 이동에서만 부평 이동 동장 탓까지 다 해. 그렇잖아요. 국회의원 탓, 대통령 탓까지 다 하잖아요, 보면. 그렇게 탓만 하다가 맨날 상대방 탓만 하니까 평생을 뭐가 안 보여요? 내재가 보이지를 않죠. 내재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재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안 보이고, 그러니까 그 예수를 죽인 게 나라는 게 안 보이고,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를 잘 질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질 수가 없으니까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그 예수님을 잘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랑 동행할 수가 없죠. 없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찔림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 여기 37절에 보면 마음에 찔려 이러잖아요. 이걸 지금 헬라어로 표현을 하면 진정성 있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아주 깊이 있게 반응했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목사님 설교 이런 사람은 좀 검사를 이렇게 의심을 해봐야 돼. 이러면 뭔지 기분이 너무 좋아 설교를 듣고 그러면 그게 찔린 것 같아요?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이번 주 내가 좀 요즘 의심을 많이 해봐야 돼. 그러니까 이게 막 이러면 기분이 좋은 건지 이게 저를 보고 도망가시는 게 좋은 거야. 그렇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기분이 좋은 거면은 어머 목사님 말씀하시는 생각은 내 생각이랑 딱 맞아 이런 거는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을 저쪽으로 하실 수가 있어? 뭐래? 내 얘기하는 거야? 어머 누가 내 얘기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누가 일렀어 목사님한테 이런 게 좋은 거야. 그죠? 이거 그냥 막 찔러야 되는데 사실 여기서 이제 신앙을 더 키워야 되는데 어쨌든 이 반응이 이게 좋은 거죠. 누가 내 얘기했어? 막 이런 분들을 이제 또 잘 섬겨줄 제자를 키워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는 게 문제인데 그렇잖아요. 그럼 또 같이 난리나? 내가 안 말했어! 이런 게 문제지. 그렇잖아요. 어쨌든 이게 지금 진정성 있게 그런데 또 이런 것도 해봐요. 신남부는 또 회개해서 지금 기쁨이 넘치는 걸 수도 있어요. 또 너무 오해하지는 마세요. 자, 그래서 이게 총체적 난국이에요 지금. 그래서 진정성 있게 아주 깊이 이제 반응을 했다라는 의미인 건 거죠.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전한 베드로의 복음이 지금 여기 유대인들의 마음을 깊이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지금 전에 이 베드로가 이렇게 성령 받기 전에 겁이 많아가지고 닭이 3번이 울도록 그렇게 사인이 와도 꽃기어 3번이 와도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도 아니라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놀랍도록 복음을 전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냐라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부인한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지금 너희가 죽였다고 그걸 어떻게 얘기해요? 그래 안 그래요? 뻔뻔해도 유분수. 그러면 야 너 그때 네가 그 땅이 또 너 아니냐 이런 사람 거기서 나오면 어떡하라고. 그렇잖아요. 지금 그런 사람이 나와도 감당할 이게 다 되는 거 맞습니다. 저 그때 닭 기울 때 그랬던 그 사람 저 맞고요. 이거 할 다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자세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 돼 있는 이 상태라는 게 절대로 이게 지금 베드로에게서부터 나온 능력이 아니라는 거고, 이게 뭐냐? 예루살렘에 머물면 뭘 부어준다 그랬어요? 성령을 부어준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 선물이라는 거죠. 선물인 성령이라는 거죠. 그러면 또 뭐냐면 선물을 지금 베드로가 받은 거고요. 선물이 또 하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또 하나 선물이 있는데, 선물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유대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찔리는 거예요. 이게 찔린다 그랬잖아요. 이 찔림이 성령의 선물이라는 거죠. 찔리는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해. 이게 찔려가지고 말씀을 저 교회 안 나올래요 막 이게 선물이야. 그래 안 그래요?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못 살겠어요. 마음이 더 싱숭생숭하고 그냥 막 자꾸 그냥 막 죄죄거리면서 지금 제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막 성질이 더 나. 설교를 들으면 찔려서. 그렇죠? 이게 선물이라는 거죠. 성령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러면 왜 그러냐?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보세요. 선물 받으신 분들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어떻게 한대요? 와, 아주 그냥 박살을 내요.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어떻대요?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이게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내가 딱 서면 이게 내가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쳐다보고도 싶지도 않은 이 내 죄가 그냥 발거벗긴 것처럼 다 드러나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이게 성령의 뭐라고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뭐 내 미움, 시기, 질투, 음란, 탐심 뭐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이런 것 같은 것들을 내가 마음속 깊은 곳에 꼭꼭 숨겨서 묻어두고 나도 몰라. 나도 숨겼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진짜. 그런 것으로는 이게 아닌 척, 없는 척, 뭐 괜찮은 척, 원래 없는 사람인 척, 그래서 교양 있는 척, 있는데 아무 일도 없었던 척, 막 이런 거죠. 해결한 척, 뭐 이런 척척척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소용 없어요. 왜냐면 이게 뭐야?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게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이거 드러내시는 일이기 때문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찔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거예요. 선물을 받아갖고 서는 거기 때문에 이건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 앞에 서면 이 말씀은 우리의 뭐와 뭐까지도 지금 그러대요. 아까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해 주기 때문에. 내가 판단한다고요? 여호와가 판단한다고요? 여호와가 판단해 주기 때문에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선물을 받아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 그래서 이 좋은 성령의 선물을 그러면 여러분 힘드시겠지만 많이 더 많이 받으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좋아하실 건 아닌데 받으셔야 돼요. 이게 힘들어요. 막 그래서 제가 양육할 때 어떤 집사님은 그래요. 이게 너무 힘들어하고 막 욕조 안에 들어가 계신대요. 막 욕조 안에 들어가서 막 육지책을 펴고 막 안에서 너무너무 벌거벗긴 것 같아가지고 욕조 안에 들어가가지고 막 진짜 막 그러고 계신다는 거예요. 막 말씀을 볼 때 선물 얼마나 받으시면 욕조에서 정말 그러고 계실까 생각을 해봤어요. 너무너무 이거 성령의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보다 더 좋은 축복은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 받으면서도 솔직히 근데 딴 거 받았으면 좋겠긴 하잖아. 근데 이건 없어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적용해 보셔야 돼. 나는 성령의 말씀에 찔림을 받습니까? 성령의 선물의 말씀인 찔림으로 회개가 일어나십니까? 아니면 잘 보세요. 그저 지나가는 말 그걸로 찔림 받고 남들이 옆에서 뭐라고 하는 말 그런 거에 찔림 받고 그냥 지나가는데 나뭇잎이 떨어지니까 서러워서 찔림 받아. 이런 거에 찔림을 받고 괴로워하시는지 말씀에 찔림 받고 선물 받아서 괴로워하시는 축복을 받으셨는지 좀 구분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37절 볼게요. 사도행전 2장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렇죠? 베드로가 지금 딱 설교했는데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러는 거예요. 이 마음에 찔림을 받은 그 유대 백성들이 달라진 모습이 있는 거예요. 지금 뭐가 달라졌느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라고 하잖아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그러죠. 물어 이르는 자세로 이들이 달라져 있어요. 자, 이들이 이럴 사람이에요? 갈릴리에 있는 어부 출신이라고 하면 무시를 하는데 어디 와서 물어봐요 옛날 같으면. 근데 물어 이르되 어찌할꼬 이러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사람이 아프면 집에 앉아갖고 내가 여기가 아프구나 막 이래요? 여러분 뭐 아프면은 내가 알아서 진찰해요? 아니죠. 어디 가요? 병원에 가면은 돌팔이에요? 전문의예요? 전문이죠. 그런 거랑 똑같이 사람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전문의인 그 의사 전문의 하려고 얼마나 공부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 전문의인 의사한테 가서 제가 여기가 근데 보통 소화가 안 되고 머리가 아프고 뭐 이래갖고가 다 거기서 병이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여기가 왜 아픈지 의사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물어 이르되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파도 그냥 이렇게 통증으로만 느끼지 보통 그래서 아플 때 처음에 뭐 소화가 안 되고 머리가 아프고 뭐 그래갖고 뭐 소변 색깔이 이상하고 보통 그렇게 출발이에요 다. 그래서 통증 그런 걸로만 느끼지 정확히 우리는 어디가 이렇게 배 아파도 장기 어딘지 알아요? 그렇죠? 어디가 아픈 건지 어디가 막힌 건지 어디에 염증이 생긴 건지 그래서 무슨 병인지 그리고 무슨 약이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종류인데 거기서 무슨 약을 얼마의 약만큼 먹어야 할지 그리고 약을 먹어야 될지 주사를 맞아야 될지 수술을 해야 되는 건지 뭔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물어봐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영적 나병이 제일 심각하다고 그랬어요. 죽은 상태라 감각이 없는 게 영적 나병이에요. 성경에 영적으로. 그러면 영적 나병 상태면 통증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먼저 아까 이들이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해서 딱 그게 임하니까 찔린다고 그랬죠. 찔려서 통증이 일어나. 이 상태는 뭐냐면 성령이 임해서 살아나는 상태. 제가 말했어요. 짐승에서 뭐가 된 상태? 생명이 임한 영이 살아나는 상태가 되니까 아까 이들이 찔림을 받죠. 아이 아파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태가 되니까 아프니까 병원 오죠. 병원 오는 것처럼 물어 이르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명이 살아나지 않으면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와 죽었다 깨나도 안 물어봐요 여러분. 근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생명이 살아나야 근데요 어떻게 해야지 살아나요?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을 만나요?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걸 묻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물어보 이르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생명이 살아나서 이 상태가 돼야 병원도 찾아가게 되는 거고 왜 찔림이 있는지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찔림도 있었다 없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을 자주 물어보세요. 나 예수 믿기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렇게 안 살았어요. 안 그랬는데 예수 믿고 내가 왜 이래요? 이 소리를 잘하세요. 예수 믿기 전에 찔렸다 안 찔렸다? 뭘 찔려요? 시체 때. 그러니까 오늘 제가 지난번 그 설교 때 콧구멍 2개만 말씀드렸잖아요. 순자님 선생님 나 놀랐어요. 그냥 모든 동물이 콧구멍 2개인데 우리도 2개인데 그래갖고 그냥 이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지 인간이 되는 거가 아니면 짐승이 되는데 제가 오늘 씻으면서 생각해서 어머 눈알도 2개 그쵸? 너무 똑같아. 그래서 오늘 집사님 닭도 발톱이 있어요.
그쵸? 다른 짐승도 다 발톱 있고 사람도 발톱 있고 다 똑같아. 그쵸? 눈 하나 있는 짐승 보셨어요? 어? 눈 알 하나 있는 짐승 보셨냐고요? 다 두 개예요. 그럼 순자집사님 그 얘기했어. 뱀도 두 개야 눈이. 눈알이. 징그럽지만 눈알이라고 그럴게요. 뱀도 눈알이 두 개야. 사람도 몇 개? 두 개. 뱀에다가 후 넣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응? 뱀도 콧구멍 두 개예요. 뱀도 혓바닥 있어 없어? 네, 해보세요. 우리 혓바닥 있어 없어? 똑같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생명 빠지면 뭐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이제 기분 나쁠 게 없어. 짐승이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갖고 살아나는 상태가 돼야 찔림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이러는 거야. 나 예수 믿기 전에 착했던 것 같은데 예수 믿고 나서 왜 이렇게 못됐어요? 이거는 뭐예요? 예수 믿고 말씀이 들어가고 살아나니까 찔려갖고 못된 걸 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못됐는지를 물어보려야 돼. 숨기면 돼 안 돼? 아닌 척, 원래 그런 척, 괜찮은 척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 받지 않았다라는 건 거죠. 그래서 유대 백성들은 지금 베드로랑 다른 사도들한테 물으면서 너무 찔리니까 이제 도저히 안 되겠어. 아닌 척을 할 수가 있어 없어? 이게 사람이 아닌 척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약간 찔려야지 아닌 척하고 살지. 너무 찔리니까 아닌 척, 괜찮은 척, 교양 있는 척, 원래 성품이 좋은 척을 못 하겠는 거야. 그러니까 와갖고 이거 어찌할꼬 하고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 설교 듣고 성령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아닌 척 하고 있으면 성령을 받은 거야 아닌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못 견딘다니까 이거. 제가요 이번 주에요. 여기 나오는데 이거 어떡하면 좋아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지나가는 남자만 봐도요 너무 좋은데 어떡하면 좋아요? 이 사람이 성령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창피할 것도 없어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유대 백성들은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으면서 지금 어떡하면 좋아요? 어찌할꼬 막 이러는 거예요. 이 유대 백성들 3개 국어 4개 국어 하는 사람이 얼마나 엘리트에다 교양 있어. 아닌 척 하고 있는데 제가 이번 주에 마누라를 두들겨 팼거든요. 어찌하면 좋아요. 그냥 우아한 남편 척하다가 막 그러니까 나눔 들어보면요 서울대 출신 부인이요 욕 먹고 살고 막 남편인데 서울대 박사가 남편 부인을 막 때리고요. 그냥 18XX 한 거 저 어쩌면 좋아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지. 그 와갖고 다 얘기를 하지. 셀 모임에서 아닌 척 하고 있으면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그러고 나 대표기도 하는 거야. 거룩하시고 막 이러면서 장로하려고 그러고 막. 어? 아이고 주여.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서 그렇게 남편한테 욕 먹고 그냥 두둥겨 맞고 사는 권사님이 또 자기 남편을 뭐라고 불러? 장로님 요런다. 어?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자기 남편하고 술 먹고 담배 피는 거 숨겨준다. 우리 장로님은 요러면서 그 집에 성령이 임한 거 안 임한 거예요. 어떡하면 좋아 그냥. 그리고 남편 살릴 생각은 해 안 해? 어떡하면 좋아요. 그럼 누구부터 성령 받아야 돼? 남편부터 받기는 왜 이러세요? 그렇지 권사님부터 받아야지. 그렇잖아요. 그렇지. 그러게요. 우리 여기 지금 정신을 잘 차리고 계세요. 제가 기가 약간 이상해요 지금. 저도 아직 멀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찌할꼬 하면 묻는 자세를 이렇게 갖게 되니까 말씀에서 지금 처방하는 대로 약을 먹자 하면 지금 약도 먹고 날성검으로 수술하자고 하면은 내가 왜 받아요 이러는 게 아니라 받아야죠 이렇게 되잖아. 왜? 이게 너무 심각하잖아 지금. 받아야죠. 그러면 그거 얼마나 아파요? 아파도 해야죠. 하나님이 하자 그럼 해야죠. 그러면서 무섭고 아파도 수술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 하겠다고 마음을 먹을까요? 예루살렘 들어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왜 들어가서 살겠다고 그럴까요? 수술 안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냥 돈만 있으면 돼요. 저 그냥 이렇게 죽어도 좋으니까 돈이나 많이 쓰고 콱 죽을래 이런 소리 할까 안 할까? 응? 우리가 옛날에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돈이나 돈벼락이나 확 맞았고 돈에 그냥 방석으로 깔고 앉았다가 천국 가고 싶어요. 이런 소리를 할까 안 할까? 안 하는 거라니까요. 돈 다 필요 없어요. 날 선 말씀의 검으로 토해낼래요. 이걸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이 들어서 찔렀더니 뭐가 나오는 게 뭐냐면 이 더러운 막 그 피고름이 나오는 게 보이니 급한 대로 돈으로라도 닦아야겠는 거야. 응? 그래갖고 다 버려야겠는 거야.
그게 뭐냐면 그걸 버리는 게 뭐냐, 예루살렘에 다 버리고 들어가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저는 뭐예요? 이 피고름이 이걸 모르니까 그냥 돈이나 왕창 써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러는 거거든요. 그냥 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있는 것도 모르고 그냥 예수님이 올라가는데도 돈 언제 줘요? 아시겠죠? 점점 할수록 아시겠죠? 점점 할수록 그냥 주님이 그냥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는데도 내 돈 아주 그냥 사명이 일수쟁이야. 그러고 예수님한테서 가갖고 그냥 월요일 화요일 돈 주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겠어요? 나는 왜 이런 설교를 해야 될까 참 우아하게 하고 싶은데 성령이 임해갖고 나도 우아하게 할 수가 없어 지금. 그런데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이 피고름, 이게 그러니까 돈으로도 다 그냥 급하니까 이 더러운 걸 다 닦아버려야겠으니 어찌할꼬 하면서 이거 수술해서 잘라내고 도려내자고 하셔도 그 기간 동안 너 힘들 거다. 너 거기 예루살렘에 있으려면 아플 거다. 거기서 못 참고 뛰쳐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견디겠니? 그러면 괜찮아요. 저 여기서 잘 견디게 해달라고 그 기도만 할 거예요.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세가.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엇이라도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만 오로지 힘쓰면서 전 여기서 낫겠습니다, 고침을 받겠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갖고 그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죠. 뭐냐면 그러면 그 수술 받는 동안 하나님이 수술하시니까 그 옆에 있는 그 수술할 때 옆에 돕는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막 목회자 막 이러잖아요. 막. 그러니까 그 목회자를 귀하게 여기고, 그 수술하는 곳이 어디예요? 병원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귀하게 여기죠. 그래서 나 수술 시켜주고 그 병원에서 공짜로 해주는데 거기가 교회고 목회자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워. 그냥 선생님 우리 순자 집사님 그러는 거야. 의사 선생님 그분 박사도 아닌데 그냥 자기가 그랬대. 박사도 아닌데 박사님 막 이랬대요. 고맙잖아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 받지 못해갖고 고름이고 뭐고 내가 수술을 왜 받아요? 그냥 돈이나 쓰고 확 죽었으면 좋겠네. 이런 사람들은 교회가 우스운 거고 목회자가 우스운 건 거죠. 그리고 또 모두 우스워. 셀모임도 우스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러지 않았는데가 아니라 그냥 여러분 우리가 다 그랬다라는 건 거죠. 여기 안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었어. 그렇잖아요. 내가 그걸 왜 하고 가는데 그러고서 그냥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홍수 심판 우리가 당해갖고 돈 다 잃어, 명예 다 잃어, 그냥 수치심만 남어, 내 인생이 답이 없어지고 건강도 잃어, 모두 다 잃어. 그러니까 뭐가 들리냐면 성령의 말씀이, 그 설교가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여러분 1도 안 들리셨어요. 진짜 제가요 아주 울어도 안 되고 거기서 기절을 해서 까무러쳐도 안 들리시던 분들이 여러분들이세요. 근데 어느 날서부터 이렇게 만큼씩 들리시더라고요. 이게 왜 들리신 줄 아세요? 인생 답이 없고 쫄딱 망하셔갖고 들리는 거예요, 진짜. 근데 그게 들리기 시작을 한다고요. 그래갖고 내가 경건하고 믿음 있는 줄 알고 그러고 없는데도 있는 척하면서 살다가 그래갖고 체면 내세우고 그러고 그냥 믿음이라고 내가 그걸 또 세우고 지키고 그러고 그냥 저기에다 외국에다 교회 진다 그러면 그냥 제가 지게요 막 이러면서 살다가 여지껏 없는데 죽어주세요 교회는. 제가 그래갖고 그냥 우리 교회 가면 그냥 내가 세웠다 그럴 거라고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그때도 안 그랬어요. 네? 그때도 알아두셨어요? 못 알아두셨어요? 그래갖고 천국 가면은 다른 사람들은 다른 교회는 우리는 한 게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만 막 이러고 있을 거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오늘 신나 죽겠네 아주 그냥 하늘 푸느라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현숙 선생님도 집사님 너무 슬프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래갖고 마다가스카르 가고 제일 신나셨어요? 안 신나셨어요? 네? 그러면서 그 무슨 나무야 그거 붙잡고 막 사진 찍었어요? 안 찍었어요? 필리핀 가가지고 그냥 막 신났어요? 안 신났어요? 그리고 목사님 돈 많이 썼다며. 그래갖고 하나님 줬다고 신났어요? 안 신났어요? 담임 목사님 없으니까 더 신나서 나 혼자. 그래, 내가 팩트 있게 얘기하잖아 지금.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너는 잘 살았냐 이랬는데 내가 지금 그래 안 그래?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래서 보세요. 이게 지금 가능한 이유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된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도 된 게 없어갖고 이렇게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냐면은 그렇게 해갖고 그 들리면서 뭐냐면은 이게 여러분이나 저나 이제 더 이상 숨길 게 없어.
여기서 우리끼리 이제 뭘 더 숨겨 그잖아요. 다 우리 청년부도요 다 탈탈 털려갖고 더 이상 숨길 애들이 없어요. 그래갖고 뭐 그냥 있는 척하고 체면 내세우고 나중에 마지막까지 세운 게 뭐냐? 그래도 믿음 이런 거 있잖아. 그래도 내가 교회를 지켰다 뭐 이런 거 그것도 이제는 볼 거 다 봤어. 없어. 그랬더니 그냥 자녀가 속썩여 망해 터쩍 깨쩍 뭐해 그냥 그걸 오래 지키면 20년 지나면 해줄 줄 알았더니 이제 그것도 다 틀렸어 우리는. 그래가지고 다 깨지고 아주 마지막에 몇 년 전에 보여줬잖아요. 하나님이 다 너네들을 버려버린다. 끝났어 그때 우리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딱 끝나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린 단체로 숨길 게 없어. 숨길 수도 없어갖고 우린 단체로 이게 쓰고 있던 우리는 선교하고 교회 짓는 교회다 이것마저도 다 벗었어. 이제 가면을 벗어버려갖고 이제 먹을 것이 없어갖고 팔아가지고 이 쓰던 가면마저가 가면 우리 가면이잖아요. 우리 교회 선교하는 교회. 전 세계 열방에 우리는 월세 살면서도 뭐했다? 교회 졌다. 요거 하나 남은 거예요. 우리 솔직히 그래 안 그래? 우리 엄마 없으니까 너무 좋아. 이 가면 하나 남은 거야. 우리 엄마 있으면 이렇게 뭐 얘기 못해. 말하지 마세요. 이거 전 세계 그 주보 뒤에 있잖아요. 이거 주보에 막 베델 뿌뚜알 뭐 이거 가면 이거 주보 드는 거야. 이거 주보 이게 딱 들고 이거 가면 이거를 뭘 하냐면 이거마저 먹을 게 없어. 이거 팔아 갖고 이제 죽 끓여 먹는 거야. 이제 마지막에 이게 천국 갈 때 이거 죽 끓여 먹으려고 이거 먹어야 되는 상황인데 여러분 그렇죠? 그렇게 하고 살았는데 보세요 지금. 그런데 그런 게 들리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베드로와 지금 다른 사도들에게 그 이렇게 슬픈 얘기를 이렇게 신나게 들어주시니 그죠? 우리 정말 떨린 거예요 지금. 근데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묻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지금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요? 근데 뭐라고 불러요? 여기 네 번째 줄에 형제들아 그러는 거예요. 전에는 형제라고 여긴 적이 없어요. 이들이. 왜? 잘났거든요. 근데 지금 형제들아 그러면서 나 어찌하니 어찌할꼬 그러잖아. 우리 어찌하니 형제들아 우리 어찌하니 이제 어차피 다 같이 털렸잖아. 응? 우리 어찌하니 형제들아 하면서 나 좀 살려줘. 이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는데 우리 30년 걸렸나 봐. 거의 30년 가까이. 나 좀 살려줘. 이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니라고 물어 이르되. 여러분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은혜를 아세요? 저는 이 모든 스토리를 보면서 진짜 교회 하나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아시냐고. 진짜로 이렇게 힘든 거예요 교회 세우기가. 저는 영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나 태어나서부터 그 어렸을 때부터 지하교회 때부터 물 퍼가며 뭐하며 저 창대교회 때 그리고 저는 그 한국중앙침례교회 때도 다 봤거든요. 요리머시모리머시 하는데도 뭐 일본 방에서 그러니까 성령의 그 체험들로만 사실 한국중앙침례교회 그 체험으로만 막 다져진 그것도 저는 그 현상이 뭔지를 지금 다 이렇게 머릿속에서 막 해석을 해요. 그렇게 하고 그 교회가 이제 무너지는 역사들이 왜 무너졌는지도 전 지금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다 머릿속에 사실은 다 이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거를 제가 태어나서 온 날까지 일생을 공부를 한 거예요. 47년을. 그러면서 중간에 개척했던 게 물품 거 뭐 한 거 우리 지하교회 때부터 이랬고 오늘날까지 와갖고 그러면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베델교회가 세워져가고 30년가량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고 다시 기회를 줘가고 이렇게 이 모든 게 저는 사실 47년의 인생이 여기 지금 사실 하나 교통정리를 다 시켜주셨거든요. 그러면서 교회를 그렇게 세우는 거라는 거에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가신다는 걸 인간의 언어로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고 표현을 할 수가 없고 이게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도행전에서 이걸 보면서 여러분 그러면서 그런 그게 다 지나가고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이 몇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와서 형제들아 그러면서 기운이 빠져갖고 어떡하니? 그리고
나 좀 살려줘, 우리 좀 살려줘, 그 상태예요 지금. 정말로. 그러면서 이제서야 형제들 하면서 우리 안에 썩은 피고름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서요. 내 뱃속에 있는 피고름 바깥으로 터져나갈까? 성령이 찔러줘 갖고 이게 흘러나와서 보지 않는 한 솔직히 안에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배가 아파도 아픈 거 알아요?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요 통증 느껴요? 못 느껴요. 이게 바깥으로 빠져나오기 전에도 아프지도 않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지 않으면 찔림을 받지를 않아서 아픈 줄도 모르고 살아요. 근데 찔림부터 받게 하시고, 그리고 그 성령을 부어갖고 세상 그 피고름을 보게 하시니까 어찌하면 좋아 나를. 그러면서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를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것만 놓고 기도하게끔 누가 인도하셨냐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뭐 믿음 좋아서 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 하나 만드는데 지금 우리 인생을 서서 지하교회부터 지금 이렇게 30년 가까이 걸린 거 아세요 지금요? 정말 인간이요. 그러니까 저는요 죄송하지만요 짐승 데려다가 그거 시킨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주의 그쵸? 제가 우리 강아지를 보면서 야, 이 강아지를 데려다가 하나님 앞에 놓고 강아지가 하나님 앞에 저를 어찌할까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를 강아지를 놓고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가능해요?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자꾸 짐승 얘기해서 기분 나쁘신 거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그 원리를 너무 아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하는 그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 어찌할 거, 성령 받지 않으면 어찌할 거가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성령 받지 않으면 어찌할 거가 안 나오는데,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던 창세기로 가보면 생명이 죽어서 육신이 돼버리면 짐승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집에서 그렇게 살고 있어서 다 모여 살면은 그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그 가정 공동체예요, 동물원 사파리예요? 근데 어찌할꼬 해요 안 해요? 그러고 그냥 어머 우리 집은 그 잘난 척하고 살면은 정신이 죄송하지만 나간 거야 아니에요? 그리고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할꼬 해요 안 해요? 그리고 와서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물어봐요 여러분. 사파리 동물원. 그래서 옛날에 우리 성도님은 아니에요. 이거 솔직한 거 솔직하게 얘기해요. 전에 나 아는 사람네 집을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는데 어쩐지 진짜 사파리로 보여줘서 동물원으로. 그때만 해도 내가 창세기적으로 해석은 못 해줬는데 진짜 꿈에 나타나면 맨날 사파리 동물원으로 나와요. 진짜 밀림으로. 정말로. 그럼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하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 다녀도. 정말로. 그래서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찔림이 없다. 그래서 어찌할 꼴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물어 이르되를 못한다. 그렇죠? 그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가 되면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공동체, 가정도 교회 공동체고 뭐 셀도 교회 공동체고 교회도 교회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엔 관심이 없죠. 셀에 관심 없어요. 뭐 셀 그냥 하고 가는 거고 뭐 셀리더도 관심 없고 셀원도 관심 없고 다 관심 없어요. 셀에도 관심 없고 내 가정에도 관심 없고 교회에도 관심 없고 그거는 공동체에 관심 없고 구원의 애통함도 없어요. 무슨 죄송해요 자꾸 짐승이라는데 그냥 여기 나게 짐승이 뭔 관심이 있어요? 우리 집에 밤비가 공동체에 관심이 있어요? 없다니까요. 그런데 잘 보세요. 더 악한 게 뭔 줄 알아요? 그 동물보다 더 악한 게 뭔 줄 아세요 인간이?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 공동체에는 관심도 없고 구원에는 애통함도 없으면서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왜 인간이 지옥 가느냐? 그 동물은 지옥 안 가요. 근데 왜 인간이 지옥 가느냐? 그런 상태에 복은 오로지 받고 싶어서 죽어라고 교회는 꼬박꼬박 와서 앉아있어. 악하죠? 교회는 꼬박꼬박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종교생활이에요. 그렇죠? 이게 종교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이게 아예 안 나오는 것보다는 물론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럼 뭘 나오세요 이랬더니 교회 나오지 말라 그랬다고 또 못 알아들으니까 제가 교회 나오지 말라 그랬다는 거야.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못 알아들어요? 죽어서 그래요, 영이. 그러니까 아예 안 나오는 것보다는 못 알아듣는 채로 앉아 있는 게 낫고, 다른 종교가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 상태로 꼬박꼬박 여기 앉아 있는 게 다른 종교가 한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그렇죠? 왜냐면 그러다가 어떻게라도 얻어 걸릴 수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걸 적극 추천드려요, 여러분.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게 훨씬 난데, 그러면 자, 이걸 보셔야 돼요. 그런 상태로 꼬박꼬박 와서 앉아 있는 게 낫긴 난데, 문제는 그렇게 앉아 있으면서 교회에 와서 무슨 말을 하느냐를 잘 보셔야 돼. 무슨 말을 하느냐. 자기 마음에 찔림도 없고 구원의 애통함 없다 그랬잖아요. 공동체 무슨 뭐 애통함, 구원 애통함도 없으니까, 자, 수요일 날 그 말씀의 마지막 구절에 있었어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런다 그랬어요. 성령 받은 사람들을 가지고 술 취했다고 조롱하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이거 말씀 들으셔야 돼요. 어떻게 한다고요?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을 술 취했다고, 그래 네가 성령 받은 건 알겠는데 인정한다 그랬죠. 인정하고 술 취했다고 조롱하고 앉아있는 거는 알아야 되는데 또 알까 모를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슬픈 얘기는 우리끼리만 안다는 거지. 성령 받은 사람끼리. 이 현상이 2000년 전에도 그랬는데 지금도 교회에 앉아갖고 성령이 임한 자들을 조롱하는 교인들이 오늘날의 교회에도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얼마나 많은데. 그걸 알아야셔야 돼요. 자, 38절 갈게요.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는 거예요. 어찌할꼬 하면서 물으러 오는 사람들한테 베드로는 회개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우리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미 어찌할꼬 이러면서 살려주세요. 자, 보세요. 이미 이 사람들 회개 상태죠. 근데 거기다 대놓고 황지희 같아. 회개하라 이러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저 좀 뭐라고 하지 마תם. 그쵸? 보세요. 그렇다고 내가 베드로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럼 또 이런 얘기가 있고, 자기가 베드로들이라 뭐 이래 또. 제 욕을 하도 먹어가지고. 그래 안 그래 또. 그렇잖아요. 뒤에서 뭐 이래. 그러니까 나 욕하는 사람 많이 상대하셨나 봐. 그러니까 자기가 베드로라고 이러는 거야. 봐봐. 지금 베드로가 보세요. 이게 찔림을 받아가지고 어찌할꼬 이러면 괜찮아 뭘 아니야,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야,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회개하여 뭘 더 받아, 성령의 선물을. 근데 뭐래요? 성령의 선물을 받아라 이러잖아요. 근데 제가 이러거든요. 베드로가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저 베드로 따라한 건 아니에요. 근데 회개하라고 그러잖아요. 왜 베드로는 지금 어찌할꼬 하는 유대 백성들한테 회개하라고 그러냐, 이 문제를 보이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는 죄를 알려주는 설교였는데 뭐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는지 알려주는 설교였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바라던 것을 이루어주지 않아서 구원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의 구원할 나의 꿈을 예수가 이뤄주지 않았다고, 그래서 너희들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게 아니냐. 베드로는 사실요, 설교에 정확히 이 부분의 죄를 지적하고 고발하는 설교를 딱 한 거예요. 죽여도 그냥 죽였어요, 이게 아니라 너가 구원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믿었는데 그 나를 구원할 그 꿈을 이뤄주지 않아갖고 못 박았잖아, 이렇게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성령이 임했으니까 더욱더 네가 구원받고 싶은 부분을 구원을 안 해줘서 죽였다는 그 부분을 더욱더 진정한 회개를 글로 들어가서 정확히 뭘 죽였는지 깊은 회개를 하라는 정확한 처방전을 내린 건 거거든요. 구원자야. 근데 구원 안 해줬다고, 구원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죽인 이유는 구원이 일어나지 않아서 죽인 거야. 이 부분을 지금 찝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왜냐면 그렇게 해야 성령의 선물로, 지금 이들은 성령의 선물을 받은 게 맞아요. 성령의 선물을 받아갖고 찔림이 있는 이들이 그냥 제가 죽였어요. 우리 은혜 받아봐서 알죠. 처음에 이게 은혜 받을 때 제가 죽였어요.
제가 죽였어요 이러는데, 근데 뭐 죽였어요? 그러면 그러게요. 그리고 또 그 다음 나와서 기도하면 제가 죽였어. 너도 죽였냐? 너도 죽였어요. 나도 죽였어요. 이러는데 나눔해 보면 성도님 뭘 죽이셨어요? 그러면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 날 기도시키면 성령 받아서 제가 죽였어. 이러는데 뭐 죽였는지 잘 몰라. 네? 그렇잖아요. 그리고 막 기뻐. 그리고 그냥 내가 죽였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정확하게 내가 아까 이때니까 언제요? 근데 안 들어주고 가버리셨잖아. 그래갖고 이걸 안 들어주고 갔어? 이런 괘씸한! 그래갖고 죽인 거거든요. 그거라는 거의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이 뭐가 정확히 그걸 딱 알아야, 왜냐면 이 찔림이 있는 이들이 앞으로 성장돼서 더욱 진실되고 참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성장이 돼서.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도 정확히 그분이 구원자인데 나는 그 구원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내가 원하는 구원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내가 구원자를 죽였어요. 근데 그 구원자는 내가 원하는 구원이 아닌 그분이 나를 구원하고 싶은 게 있었던 거예요. 이런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 제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근데 그런 말 해 못해. 그리고 그냥 이런 거야. 그냥 죽였다면 죽인 걸로 알아. 그리고 믿어. 이렇게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이래. 근데 이제 전해야겠는데 무슨 말을 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은 이게 안 되는 건 거예요. 이게 구체적으로 못 들어가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꾸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더 깊은 곳에 진정한 회개란 어떤 것이냐? 우리는요. 이런 거예요. 사실은.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를 믿어도, 사실은 우리 솔직해지자고, 예수를 믿어도 예루살렘에는 머물기 싫어요. 예루살렘은 머물기 싫고 악한 세상에서는 머물고 싶어서, 악한 세상에서는 탈출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예루살렘에는 머물기 싫고 악한 세상에는 계속 머물고 싶어서 탈출을 빨리 해야 되는데 탈출하기 싫어. 예수는 믿어도. 그런 거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그저 오로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자나깨나 우리의 소원이에요. 솔직히 자나깨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에요? 우리의 소원은 돈이에요? 통일은 아니잖아요. 어릴 때도 막 태극기 내면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럼 속으로 해서 웃기 들고 있네들. 내가 이랬어요. 그런 애가 어딨어, 솔직히. 그래 안 그래요? 그것도 안 되는데 뭐 자나깨나 소원이 예루살렘에 머무는 거예요? 뭐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세상이잖아요. 이거 우리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듯이 이런 본성은 내 뼛속 이 세포 DNA 속에 깊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 이번에 사도행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 아주 부활하실 때 튀어나와버려서 이제 우리가 봤단 말이에요. 그게 깊이 있어요. 이거 죽는 날까지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한테, 그런 나인데, 그런 제자들한테도 뭘 시켰어요? 사도. 그렇죠? 그런 나한테, 이거 안 벗겨질 거예요, 나. 그런 나한테도 사명을 준 거예요. 세상을 구원으로 이끌어가라는 사명을 준 거예요. 자답게도 돈 언제 줘요? 막 이러는 나한테 뭘 줬다? 사명을. 그렇죠? 생명을 살리는, 구원을 이끌라는 사명을 준 거예요. 와, 나는 아주 그냥 근성이 자답게도 안 되는 사람인데 사명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봐.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야. 야, 나 자답게도 안 될 나한테 일단 하나님이 사명을 준 거야. 그러면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그러면 그 사명을 감당을 하려면 내가 먼저 일단 세상을 뛰어넘는 본을 보여야지. 흉내는 보여줘야지. 그렇죠? 자세는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루살렘은 들어가 있으면 생각을 해보세요. 솔직히 탈출은 하루에 수십 번도 더 하고 싶어. 내가 정말 여길 왜 있어야 되라고 그냥 막 나가고 싶잖아요. 수십 번도 더 하고 싶은데 세상은 솔직히 너무 나가기 싫어.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너무 있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세상에서 나와 이러잖아요. 그러면
나가기 싫으니까 솔직히 나갈 때 네! 이러고 나가요. 너무 나가기 싫으니까 나가긴 나가야 되니까 진짜 막 느그적 막 기어나가요. 네? 기어나가지. 근데 예루살렘은 빨리 나오라니까 주님이 이제 나와 이러면 어떻게 해요? 아마 이틀 전부터 그 앞에 문 앞에 서 있을 거면 막 빨리 나가려고. 그게 거꾸로라니까 지금. 기어서 나올 판이잖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예루살렘에서 나오라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세상에서 나오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나올 때 어떻게 나온다? 아 진짜 막 이렇게 하고 나올 거야. 이게 몸으로 막 비벼갖고 걸어 안 나와. 여러분 알죠? 이렇게 잡아 끌면 지릭하고 나오는 거 마냥. 그러니까 이게 세상 나올 때 어떻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그거 성도님 결단하세요. 이러면 기도해 보고요. 이게 뭐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야 막. 그리고 기도를 오래 해. 작정을 40일 동안 기어 나와 이렇게. 그리고 아직 응답을 안 하셨대고 또 해 막.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나올 때는 그걸 뭐냐면 네 주님 이러고 이렇게 팍 뛰어넘는 본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건 거죠 지금. 그렇잖아요. 이것이 죽어지는 거라는 건 거죠. 뭘 어떻게 죽으실 건데요 그러면? 죽는 게 뭔 거 같으세요? 네? 어떻게 죽으실 건데요? 유용한 집사님 말씀이 들어가셔서 기가 차져서 그러네. 이게 이런 반응이 죽어지. 어떻게 죽으실 건데요? 왠지 아세요? 이거 안 돼요. 주님 이거 만약에 여러분 누가복음 제가 설교하면서요 한 내년에 누가복음을 또 설교하는 거예요. 쫙 1장부터 그리고 마지막 장에 또 해갖고 부활하시는 날 또 해갖고 여러분은요 이걸 짓을 또 하다니 이거 또 나올 거야 그때도. 내년에 또 해볼까요 누가복음 설교? 응? 아주 그럼 또 난리가 날걸요. 막 이미양 집사님 때려칠 거예요. 막 이렇게 강아지 소도입도 동구로 갈걸 이제 이 양육판 다 알아 이제 막 얼마나 난리가 날걸 이제 내년에 한 5월달 4월달부터 해볼까요? 또 누가복음 설교하고 사도행전 이어볼까요? 또 나와 이거 그때도. 그러면은 죽어지는 게 뭐냐라는 건 거죠. 뭐 어떻게 죽으실 건데 그러면? 예? 어떻게 지금 제 얘기 뭔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지금? 죽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어려워요 무슨 얘기인지. 이게 죽으셔야지. 그러니까 죽는 걸 별걸 다 가르쳐드려. 어떻게 죽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죽는 건 잘 알아. 교회를 뛰쳐나가 죽기 뭐 이런 거. 이런 거 안 가르쳐줘도 왜 이렇게 잘해? 응? 불순종해서 죽기 이런 거는 가르쳐준 적이 없어도 방학할게요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건 왜 이렇게 팍 뛰어넘어? 이렇게 해서 힌트를 얻어보세요. 그런 거를 이렇게 해갖고 죽어요? 에? 같은 죽음으로 생각해 보세요. 에? 오늘 뛰쳐나가겠어 교회를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11시 예배 때 네? 11시 예배를 드리다가 제가 얘기하면 쉬워. 11시 예배를 여기서 드리는데 여기 누워 엎드려. 그래갖고 기어. 그래갖고 축도할 때까지 이렇게 하고 나가서 오늘 교회를 그렇게 해서 안 나와요? 네? 그냥 안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영혼은 die 죽는 거잖아요. 일단 쉽게 설명을 하자면 그렇게 빡 뛰어넘으셔. 그래갖고 끝 이렇게 하죠. 영혼이 오늘 결단해서 딱 죽을 때. 그러면 예루살렘 세상에서 딱 나오기로 뛰어넘어가고 오늘 죽겠다. 그리고 예루살렘 딱 들어가겠다 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표정이 왜 그러세요? 아, 죽어봤어야지. 어떻게 죽는 거예요? 느낌 안 오시면 손 좀 들어보세요. 네? 저 옥경 권사님은 내가 예수를 왜 믿나 이런 표정이세요. 어떻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갈 때 세상에서 빵 나와갖고 큰일 났네 이거. 내가 갑자기 뒤로 설교를 하러 갈 수도 없고. 어떻게 죽는 거예요 이게? 뛰어 탁 넘는 게. 내려놓는다 그러는 소리를 제가 무지 들었거든요. 근데
위로 올려서 벌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해하시는 분들은 이게 그러니까 다 때려치고 교회 안 나온다고 그럴 때는 뛰어넘는 거예요. 기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러니까 성령 받으러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들어가겠다는 세상에서 나올 때 이렇게 나오는 거야. 팍 뛰어넘어서 나가는 거야. 그렇게 나오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듯이. 그 집에 가서 밤새 생각할 거예요. 아니요? 아시겠죠? 성령을 받으라는 게 그렇게 해서 가서 그렇게 들어가서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건 거죠. 그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지금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게 뭐냐면 찔림 받은 자들이 더 깊은 회개를 할 때 얘기하는 건 거죠. 더 깊은 회개를 할 때. 왜냐면은 이거 보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사실. 왜냐면 이게 눈 딱 감고 뛰어내리듯이 이거를 그러니까 결단이라고 그러죠. 이게 죽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지 죽지? 그러니까 이거 많이 해본 분들은 이게 많이 하면 할수록 이게 딱 죽거든요. 그러면 이거 계속 성령의 선물, 성령의 선물, 성령의 선물 이 영역에서 계속 열매 맺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심청이가 인당수에 이거 치마 뒤집어 쓰고 딱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해야지 그 위에서 난간을 붙잡고 이걸 붙잡고 막 다시 올라갔다 죽어요 안 죽어요? 이해되죠? 그거를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살기로 하라 그랬더니 들어간 것도 아닌 안 들어간 것도 아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그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그게? 애매한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죽어지는 게 아닌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 말은. 그래서 이것이 지금 뭐냐면 요 상태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여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요게 세례고 참된 회개라는 거예요. 이거 어려워요 사실 지금 이게. 왜냐면 이게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소리야 이러시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지금 이 초대교회에 이게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왜냐면 찔린 사람들한테 와갖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팡 뛰어넘어서 그들한테 세례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이러는 장면이에요. 그들 보고 가갖고 죽어라 이러는 거거든요. 찔림 받아갖고도 와갖고 지금 이럴 수는 있는데 이들이 어떻게 성장돼야 된다 그랬어요. 그 강력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초대교회 이들이 나중에 그렇게 제가 말하는 정말 죽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데 이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쫙 뛰어넘어서 세상에서 닝그작 이게 아니라 팍 뛰어들어서 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된 거냐면요. 초대교인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원형 경기장에서 막 사자가 뜯어먹어도 어떻게 해요? 죽여라. 왜 이들이 이러는지 아시겠죠? 이게 가능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사자가 아니라 남편이 뜯어먹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앞에서 메롱만 해도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시는 분이라 지금 제가 얘기를 하는데 뭐라는 거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게 참 솔직하세요. 여기서 알아듣는 척 하시는 분은 아직 찔림도 안 오신 거예요. 이 얘기도 무슨 얘기인지 몰라 지금.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게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세례를 받고 참된 회개라는 거죠. 요거를 얘기해서 이들이 그걸 뛰어넘었더니 이들이 그 어마어마한 초대교인들이 된 거예요. 이게 사실 이 사람들 3,000명이잖아요. 이들이 이날 3,000명의 세례를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이후에도 몇 명 더 있어서 5,000명, 2,000명 또 생겨요. 이들이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막 죽인다고 그러니까 카타콤으로 들어가서 막 몇 세대에 걸쳐 목숨 걸고 죽여도 예수 안 믿어요. 부인 안 해요. 그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왜 넣으면 뛰어넘는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게 어려우시면 하여튼 유튜브를 보시고 뭐라는 거야. 자, 그리고 이렇게 모르겠을 때는요. 제가 설교하면서요. 얼마나 저는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시죠? 이불을 뒤집어 쓰고요. 몰라요. 저 몰라요.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러면요. 갑자기 설거지 하다가도 뿅 하고 알아져요. 그러니까 포기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왜? 나는 카타콤으로 끌려가야 되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뭐냐 이게 뭐냐?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죄 사함을 받으라. 그걸 인정하는 회개를 하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로 주어지는 회개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 회개가 일어나니까 그 초대교인들이 세상에 그 원형 경기장에서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는 놀라운 성령의 선물을 받은 역사가 일어난 거라는 거죠. 그 복음이 오늘날 여기까지 다 전파된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성령의 선물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죽어지는 거, 아까 뛰어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어려워요.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못 박은 자라는 것이 인정이 되지 않으니까 어제는 됐는데 내일은 갑자기 이게 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날마다 죽노라 해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자, 그럼 보세요. 이게 왜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까 어려우셨냐면 내가 이렇게 예수를 못 박은 자라고 내 죄를 보는 것이 사실은 뭐냐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잖아요. 그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건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그 설교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 성령의 선물이 은사도 아니고 기복적인 것도 아니고 내가 십자가를 갑자기 너무 초능력적으로 팍팍 잘 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너무 잘 져갖고 미운 사람 하나도 없고 다 사랑하고 영혼 구원의 마음이 막 넘치고 이러는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라는 게 아닌 거예요. 뭐냐? 성령의 선물이 예수를 죽인 사람이 나다. 이것이 선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 깊은 회개로 들어가느라 예루살렘에 잘 머물고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세상에서는 뭐예요? 뛰어넘어 버리고. 그게 뭐라고요? 죽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죽을 건데? 이게 영적으로는 죽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우리는 아까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도 뭐가 또 나온다? 언제요? 이게 나온 사람이라 이렇게 또 죽어도 내일 또 나를 내와야 돼. 선물이. 우리는 죽었다 깨닫고 그냥 언제요가 나올 사람이라 선물이 내일, 성령의 선물을 내일 또 받아야죠. 또 내려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분명 주님을 믿는데도 고난을 만나고 문제가 생기고 봄바람만 불어도 뭐냐? 여전히 싱숭생숭하고 여전히 화부터 나고 속이 부글부글 끓고 그 XX를 용서한 줄 알았는데 사랑하게 된 줄 알았는데 갑자기 딱 마주쳤더니 아닌 거야. 그게 뭐예요? 부활하셔도 아닌 거야. 이런 현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인 사람이 이 성령의 선물이 또 내려와가지고 그때 또 뭐가 필요해요? 또 세상을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그때도 이거예요? 아니면 확 뛰어넘어야 돼요? 그거 이제 좀 알아두셔. 이게 그게 죽는 거라고요. 그걸 그냥 무슨 5,000년 죽어요? 빡 뛰어넘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아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찔림을 받아. 어찌할꼬 이러면 어찌할꼬가 있어. 이걸 팍 뛰어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없으면 뛰어넘어 안 뛰어넘어? 안 뛰어넘죠. 좀 알아두시겠죠? 탁 뛰어넘어가지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 성령의 선물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요? 이걸 그렇게 많이 받은 사람이라 사도 바울은 갈수록 그래갖고 또 찔리고 뛰어넘으니까 맨날 뛰어넘으니까 뭐래요?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도 찔려갖고 하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러니까 그냥 건짐받으려고 맨날 뛰어넘는 거야. 아시겠어요? 건짐받으려고 어떻게 한다? 사도 바울이 건짐받아야겠는데 이러고 기어나가요. 그냥 팍 뛰어나가요. 이제 이해되시죠?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빨라져서 지도가 좋아요. 그렇죠? 건짐받아야 되니까 그냥 팍 뛰어나가는 거야. 이제 이해되셨어. 건져내려 그러고 그냥 팍 뛰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실은 이 성령의 선물을 받을 때마다 건져내려 이러고서 나 좀 건져주세요 이러고 뛰어나간 거고, 너무 성령의 선물을 사도 바울 같으신 그런 분들은 큰 걸 받으니까 뭐라 그래요? 나중에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냥 예수를 죽이다 못해 뭐라 그래요? 그냥 스데반 죽여보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런 성령의 선물을 받고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괴수라고. 근데 우리 이런 거 안 하면 괴수예요. 그냥 나는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 복을 받아가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괴수라고 그러는데
찔림을 받아서.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이게 되지를 않는, 안 되는 것 투성인 나를 보고 절망을 하면서 자꾸 뭐예요? 건진받으라고 뛰어나가면서. 어디로 뛰어나간다? 예루살렘으로 머물러 뛰어나가면서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서 뭘 하는 거예요? 자꾸 예수께서, 내가 죽인 예수, 그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이 죽을 몸인 나를, 예수를 죽인 나를, 근데 예수가 나를 살리셨구나, 그걸 깨닫고 회개하고, 이것이 성령의 선물이다. 이게 신앙생활이지 뭐가 신앙생활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고 보세요. 2장 40절 길어져서 큰일 났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 이게 더 심해졌어 이제 설교가. 응? 이번엔 또 뭐라 그래요? 베드로. 하여튼 그래서 베드로를 뽑았어. 무식한 사람을 뽑아야 돼. 이래서 유식한 사람 뽑으면 이런 설교를 안 하잖아. 무식한 사람을 뽑아야 돼. 그냥 이제 더 세졌어. 패역한 세대에서 이제 또 구원을 받으래. 구원 받았는데 또 받은 사람들한테, 찔려갖고 온 사람한테 뭐래요?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패역도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며. 확증을 해갖고 왔어. 너들이 얼마나 패역한지. 확증하며 권하면서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응? 어떻게 이렇게까지 복음을 전하냐라는 거죠. 자기가 얼마나 패역했는지 그 패역하면서 구원받아서 그래요. 지난주인가 설교할 때 가룟 유다 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나 자기나 그 똑같은 심정으로 그 예수님 그 버리고 그렇게 했던 거를 알았는데, 가룟 유다는 끝까지 자기 힘으로 하려다가 자살한 거 아는데, 자기는 거기서 어떻게 회개가 일어났는데, 근데 이 회개가 과연 무엇이었는가 했을 때 이게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였다, 이게 알고 어떻게 이 패역하면서 어떡하다 이 아차하는 순간에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이걸 아니까 자기 패역한 거 지금 창피해 안 창피해? 지금 창피한 게 문제예요? 지금 구원받은 게 문제예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안 창피해야 되니까요. 숨겨요 안 숨겨요? 안 숨긴다니까요. 아닌 척해 안 해요. 그런 거 없다니까. 그러니까 자기 패역한 거가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누가 야 넌 안 패역했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패역했었습니다 얘기할 자세가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패역하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패역한 거에서 구원받아야 된다는 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거를 너무 중요하니까 지금 와서 욕을 먹더라도 지금 패역한 거에서 구원받아야 된다고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이 그냥 뭘 황 목사는 저걸 또 얘기나 해도 제가 얘기를 해야 돼?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김지혜 집사람 막 이래. 나 정말 여기서 내가 이 얘기를 붙잡고 해야 되지 말아야 되니? 그러면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막 청년분이 막 말로 그래도 하셔야 돼요. 막 나 진짜 날 죽일지도 몰라 이 얘기하면 그래도 하셔야 돼요. 막 이래요. 그래 교회를 나가든지 말든지, 그래 나가서 죽더라도 이 얘기는 듣고 가서 죽게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막 이러면서 막 하는 거예요. 막 그럼 나가다가도 듣고 기억하고 또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뭐가 패역한 거냐 이것도 알아야지. 그렇잖아요. 그래갖고 그냥 이게 우리 도박하듯이 목숨을 거는 거예요. 제가 뭐가 패역한 건지 알아서 깨달으면 마음고땡, 못 깨달아도 기다려야죠. 그렇잖아요. 뭐가 패역한 거냐라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 저 지금 오래 걸려도 우리가 패역한 거 알아야 되니까 저 갈 거예요. 보세요. 뭐가 패역한 거냐면은 이사야서에서 있는 유다 백성들을 패역하다고 책망했던 말씀이에요. 이게 이사야서 30장 9절에서 13절에, 자 이거 말씀으로 그냥 계속 설교하면서 갈게요.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자 일단 말씀한 거 지키고 듣는 거 싫어요. 그딴 게 어디 있어요? 싫어요. 이게 패역이에요. 일단 말씀을 듣는 거 싫어요. 지키는 거 싫어요. 10절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아까 그런 말씀 저한테 하지 마세요. 이게 패역한 거예요.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거 설교 시간에 제대로 된 말씀 전하면 찔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설교하는 거 말씀에서 설교 때 좀 듣기 좋은 말씀 전하시고, 힘들게 살다가 교회 와가 그렇게 하면 좀 듣기 좋은 걸 이렇게 좀 하셔야지. 그리고 이 밤에 불러갖고 일하다가 왔는데 좀 그 다음날 출근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지. 이런 거 하시면 안 돼. 지금 죽는 상황이야 문제인데 그런 것을 보이지 말라.
그러면서 봐요.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아, 나 너무 좋아 죽겠어. 부드러운 말을 하라. 그러니까 뭐야? 내 비유 좀 맞춰달라는 거예요. 패역한 거예요. 지금 그 사람 죽어요. 근데 거기다 부드러운 말 해갖고 비유 맞춰주고 뭐 이렇게 하면요, 그 모든 죄값을 그 선지자에게 돌린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래 안 그래요? 저 얼마든지 부드러운 말 할 수 있고요, 비유 맞출 수 있고요, 그 사람께 비유 맞춰갖고 위로하는 말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거라니 해갖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찔림이 오는 전곡을 찔리고 이렇게 하는 걸로 말을 하면 그 사람 찔려요. 그리고 대놓고 뭐라고는 안 해도 안에서 지금 왜 막 그렇게 심기가 불편해져요. 근데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거짓된 건 뭐냐면 그 사람 오늘 그 얘기 안 해주면 죽는 거 아는데 말 안 해주는 거예요. 죽는 거 뻔히 아는데 그 말 안 해주고 다른 말 하면서 거짓된 걸 보이는 거예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앞에서 그리고 목사님이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말 못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죄송하지만요, 목사님이 절대 말 안 하세요. 절대로. 정말 입도 뻥끗 안 하세요. 패역한 거예요. 정말로요. 그게 패역한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어느 정도 좀 말씀하셨다가 1절 말씀 안 하실 때 있어요. 그러면 부드러운 말을 하시고 그랬구나 뭐 이러실 거예요. 패역한 거예요, 여러분. 11절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그죠? 말씀에 순종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뭐 회개하는 길, 모든 길, 이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건 뭐냐면 첩경 같은 경우 뭐냐면 이제 자기가 뭐 가고 싶은 뭐 행하는 길, 이런 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행하는 길. 첩경에서 자기가 가고자 하는 행하는 길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자, 이거 쉽게 말하면 진짜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런 거 요구하세요? 그냥 저 좀 내버려 두세요. 그냥 하나님 이런 생각 자꾸 불어넣지 마시고 하나님 그냥 그냥 저 좀 내버려 두세요. 그냥 막 이런 거 있죠.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거에 찔림을 주고 말씀하시려고 여기 이렇게 오셔서 자꾸 이렇게 막 생각나는 거, 여러분, 그 정도 생각나는 불편함도요, 역사하시려고 예수님은 피 흘리셔서 죽으신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 나한테 왜 자꾸 이런 걸 요구하시는 거야? 진짜 생각 좀 이런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어. 떠나시게 하라는 거잖아요. 패역함이에요.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요, 어떻게 해서 드는 거예요, 생각이? 예수님 그 아들 죽여서 그 생각 드는 거예요. 근데 떠나시게 하라? 패역함이에요. 다 나와 있죠. 12절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요. 압박과 허망을 믿어. 뭘 의지한대요? 그런 걸 네가 압박하고 허망한 걸 믿어서 그걸 의지한대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내가 쌓은 죄악이에요. 그 죄악이 보세요,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한테 무너지려고 쌓아놓은 것 같이 그 죄악을 쌓아놨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그 다음에 좀 건너뛰어서 15절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말씀 그러시죠. 그냥 가만히라도 있으면 좋겠다고.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좀 잠잠하고 좀 하나님을 그래도 제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게요 하면 힘을 얻어요. 그래도 살 길을 얻고 힘을 얻을 것일 건데, 너희가 이런 거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 줘서 나 이거 순종하게 하면 어떡해요? 나 이런 거 너무 많이 봤거든요. 이게 내가 하기 너무 싫은 거야. 근데 그러면 내가 이거 그럼 만약에 순종해갖고 하면 하나님 이거 더 시키면 어떡해요? 하나님 이거 은혜 줘가지고 내가 이걸 하게 되면 어떡해요? 그 힘을 얻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종하기를. 이런 거 아세요?
그래갖고 보통 이런 코스가 뭐냐면 이제 주의종을 시키려 했더니 그럼 이거 순종해가지고 그럼 하나님이 이게 저거 그러면 이렇게 하고 뭐 이거 그러면 좋아요 이렇게 맞았는데 그럼 하나님이 그러면 주의종 시켜가지고 저를 갖다가 막 그럼 저 영혼을 사랑하라 그러면 어떡하세요? 뭐 이러는 거야.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많아요. 그럴까봐 신뢰하여 힘을 얻을까봐. 내가 뭐 은혜 받, 나 이거 하기 싫은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면은 은혜 주면 이거 제가 하게 될 거잖아요. 요래요. 아는 건 많아가지고. 그래서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모를 것 같으세요? 우리 속을? 이르기를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능력 주면 내가 그거 그럼 나보고 그걸 더 원하시고 더 하라고 그럴 거고, 그러니까 힘을 줘갖고 난 더 하게 될 거니까 나보고 거기서 그러고 살라고 그러실 거니까 이르기를 아니라고 그러고 어떻게 거부를 하고 불순종을 하냐면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저 안 할 거예요. 그러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아까 이게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도망가기는 어떻게 한다고요? 말 타고 도망간다고요.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는 어떻게 한대?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근데 또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갈 때도 예루살렘에서 도망갈 때는 어떻게 도망간대요? 빠른 짐승을 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세상에서 결단하고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온다 했어요? 아주 그냥 기어서 나오는데 느릿느릿. 근데 거기서 나올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근데 어느 안전이라고? 니네들 그렇게 그러면 나에게 불순종하고 나갈 때는 그렇게 패역하게 더 빠른 짐승 타고 핑 하고 도망가면서 나 여호와 하나님인데 너를 붙잡으려고 너를 쫓는 자들이 더 빠르니라. 이게요. 너 아무리 그렇게 해봤자 너희를 쫓는 자들이 뭐래요? 너희를 쫓는 자가 뭐래요? 이거 알아요? 몰라요? 알까요? 모를까요? 네? 그럼 이런다 또 잡아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벗어날 때 이런 걸 패역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시면 이 말씀을 이렇게 펴놓고 이거 말씀 필요하신 분들 이거 말씀 뭔지 제가 이렇게 다 카톡에다 올려달라면 올려드릴 수 있어요. 이 말씀 그대로 놓고 와, 나 이게 인생 살면서 이렇게 한 게 뭐였지? 이게 아까 찔림을 받았는데 베드로가 더 회개하라고 그럴 때 이런 걸 붙잡고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 저 이게 뭐예요? 더 빠른 거 타고 간 게 뭐예요? 이렇게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뭐 받는다 그랬어요?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요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의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너무 이렇게 좀 분위기 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 베드로의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41절 볼게요.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어떻게 됐대요? 3,000이나 더하더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아도 되지를 않았어. 예수님 계실 때. 그리고 예수님 죽음을 보고 부활을 봐도 이 사람들이 변하지를 않았어요. 근데 베드로가 받은 성령의 선물, 그 말씀이 선포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변한 거예요.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가 10만 명이었는데 이제 6월절이니까 저기 오순절이니까 한 20만 명 정도 됐다고 추정을 했을 때 3,000명이 지금 세례를 받은 거예요. 3,000명이요. 우리 지금 요렇게 물로 세례받는 게 아니, 이 당시는 진짜 물에 그 연못가에 가서 이렇게 빠져갖고 받는 거예요. 그럼 3,000명이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세례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장관이죠. 베데스다 연못, 또 뭐 실로암 연못, 이제 물 있는 거는 전부 세례받느라고 줄을 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너무 좋죠. 그렇죠? 너무 멋있죠, 막 신나죠. 우린 너무 좋아해가지고 지금 신난 거 빨리 끊고 넘어가야 돼. 42절 뭐냐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그 사람들이 힘썼다는 거예요. 그 후에 세례받는 장관인 멋있는 장면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엘리트여갖고 몇 개국씩 말하던 경건한 유대인 이들이 찔림이 있자 어찌할까 하고 12제자들의 더 깊은 회개로 가는 이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더 깊은 회개? 그랬더니 나도 한다 하면서 뭘 배울 필요가 더 있냐, 그렇게 그냥 그러고서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찔림에서만 멈추지 않고 더 깊은 회개로 나가기 위해서 아까 패역함이 뭔지
성령의 더 큰 선물을 받기 위해서 뭐를 했느냐? 가르침을 받아갖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오로지 더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거 우리 너무 잘 아는 내용인데 여러분 이제 보세요. 끝나요? 교회 안에 성령이 임재하신 증거는 뭐냐면요. 사람들이 찔림이 일어나 지금 어찌하냐고 두려워하는데, 자, 이 두려움 지금 좋은 두려움이죠. 자, 그리고 아까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대요. 그러면 무슨 기사랑 표적이 있냐라는 거예요. 무슨 기사랑 표적? 자, 지금 3,000명의 사실은 새 생명이 태어난 거예요. 새 생명. 이들이 보세요. 모이기를 힘쓴대요. 모이기를 힘쓴대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새 생명이니까 지금 이제 태어난 거야. 그렇죠? 애기예요. 그러면 그 애기들은 유치원, 어린이집 같은 데 다녀요? 갑자기 대학교 다녀요? 그렇죠? 어린이집, 유치원 다니죠. 그러면 그 애기들은 지금 상태가 뭐예요? 육신이었던 상태에서 건진받아서 구원받아서 새 생명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120명과 그리고 제자들 사도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3,000명은 건진받은, 그쵸? 그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새 생명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성령으로 찔려갖고 어찌할꼬 하고 교회 유치원으로 이제 왔어요. 그럼 이들이 어디 가요? 클럽 가요? 도박장 가요? 교회로 오지? 찔림 받으니까 일명 새신자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뭐냐면 완전 베델 유치원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3명이건 30명이건 300명이건 13명이건 그죠? 한 명이건 한 명이어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생긴 거예요. 유치원이요. 그러면 분위기가 실제로 어떨까요? 44절 보세요. 그렇게 유치원생들이 44절에 다 함께 있어 그러잖아요. 다 함께 있어. 이번 제가 주일날 보니까 여기 막 우리 오신 막 새신자분들 이런 분들 보니까 막 여기서도 이게 막 보여. 막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 보니까 막 찔림을 받은 거예요. 유치원에 이제 오셨어. 우리 교회 유치원에. 그래서 지금 그러면 뭐냐면 그 성령 받은 찔림 받은 그들이 다 함께. 근데 그 찔림 받을 때 왜 오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 그랬죠? 그래갖고 막 근데 보세요. 다 함께 있어 그래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여러분 우리 유치원생 오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자, 전곡 찔를게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나요? 떡을 떼나요? 자, 떡을 뗐다는 건, 집에서 떡을 뗐다는 거는요, 예수님이 이렇게 그 성찬식 하면서 내 살이다 그러면서 떡을 떼잖아요. 그러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랬을 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막 갑자기 예수님 막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건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우리는 만인 사도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우리는 일단 제자야. 그래서 우리가 이 유치원생들이 모이면 떡을 떼며 진리의 복음을 가르치면 새 생명이니까 요 새 생명 유치원생들은 이렇게 떡을 떼면 이렇게 유심히 보면 진리를 깨달아서 주여 이럴까요? 떡을 떼는데 못 참고 홀랑 집어먹을까요? 그쵸? 뭘 집어먹어요? 예수님 살을. 그러면 성령 받지 않은 이 제자는요 꽉
그러면서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유치원생들이, 이 찔림받은 유치원생들이 지금 모이기를 힘쓰고, 그래갖고 난 왜 나오는지 그냥 주일날 이 유치원생들이 그냥 와. 그래갖고 이렇게 밥 먹고 뭐 그러면 이렇게 떡을 떼잖아. 그러면 못 참고 먹어요 자꾸 예수님 살을. 응? 유치원생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면요, 셀모임만 와서 집에서 떡을 떼는데요. 그러다 갑자기 막 떡을 떼는데 이들이 내려가서 연기도 막 마셔요. 응? 그리고 소독할 때 쓰는 알코올도 그것도 막 몰래 먹어요. 마셔요. 어? 못 알아들으셨나봐? 알코올? 소독할 때 쓰는 것도 몰래 막 이렇게 다른 데다 부어갖고 이렇게 몰래 먹고 막 그래요. 빨대도 꽂고 막 이러면서. 그리고 왜 이렇게 많이 먹어? 어? 많이 먹고 자꾸 이 유치원생들이야 집에 갖고 가는데 싸가지고, 응? 집에 싸갖고 간다 그러면서 막 내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럴 때 성령이 임한 교회는 다르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예루살렘에 잘 머물러 갖고 성령 받은 제자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임한 교회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다잖아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난다잖아요. 43절 보세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나타난다고 했죠. 거기 있는 찔림받은 유치원생들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사도들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사도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은 유치원생들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사도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는 것이냐? 물질관부터 달라지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요. 뭐부터 달라진다? 물질관부터 달라져요. 예루살렘에 잘 머물러 갖고 성령 받고 난곳방언 받아서 정말 이게 어찌 된 일이냐고 놀라가지고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 이 유치원생들이 모인 거예요. 그래갖고 찔림 받아갖고 주일날 교회 안 가면 안 될 것 같아. 그래갖고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제자들이 성령 받고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나타나는 기사와 표적은 이들이 성령 받은 제자들이라면 물질감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물질감부터 달라진다는 건요, 호주머니부터 회개해요. 옥경과사님 지금 주무시면 안 돼요. 여지껏 잘 오세요. 호주머니부터 회개해요. 호주머니가 회개하기 싫으신가 봐. 물질감부터 달라져서 호주머니부터 회개해요. 뭐냐면 나의 쌈짓돈부터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요. 사도행전의 사람들이 보세요. 지금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았다고 하니까, 그럼 뭐냐면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은 말씀이 안 들리면 이렇게 해석해요. 난 재산도 없고 소유도 없으니까 이거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다. 하나님이 빚져가지고 하라 그러진 않잖아. 이렇게 들려요.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자, 쌈짓돈이 찔림을 받아서 어찌할 거가 돼야 돼요. 지금 어찌할 거. 잘 보세요. 존 웨슬리도 마틴 루터도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의 회개에 대해서 말할 때 세 가지를 얘기해요. 참된 그리스도의 회개가 일어나는데 세 가지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가슴에서 일어나고요, 정신에서 일어나요. 이건 뭐냐면 가치관, 마음에서 일어나고, 잘 들으세요, 내 가치관, 정신에서 일어난 다음에 세 번째는 어디서 일어나느냐? 돈지갑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회개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가슴이 회개하고 정신이 회개하고 마지막에 돈지갑까지 회개해야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이거는요 존 웨슬리도 마틴 루터까지도 정확하게 주장한 부분이에요. 돈지갑까지 회개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그럼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물질관이 바뀌게 돼 있어요. 돈의 방향성이 달라질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요, 보세요, 있어서도 못 주고 없어서도 못 줘요. 없어서 왜 못 줄까요? 없어서 못 주게끔 지금 뭐예요? 이미 죽은 영역이에요. 생명이 죽었어요. 빚져갖고 빚 다 갚으면은 뭐 죽게, 이거 이미 죽은 거예요 다. 그렇잖아요. 그럼 이런 거예요. 그러면 지금 먹고 죽을 애도 없는데 빚이 잔뜩 이어갖고 정말 살 길이 없는데, 자, 이런 사람들
있다면 물론 너무 힘들죠. 그럼 그걸 내가 뭘 어떻게 하나 싶을 수도 있어요. 돈이 없는데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갖고 지금 이 부분에 어떻게 손을 대지 못하리만큼 그럴 수도 있어요. 자, 그럼 다시 원점으로 가서 제가 말씀드리면, 다 이게 돌아가려면 예수님 십자가 경험하고 부활하시는 순간에도 우리가 나오는 말이 뭐예요? 언제요? 어느 때요? 여기 포함된 게 결론은 뭐였어요? 그럼 돈도 들어가요 거기. 그렇잖아요. 돈도 들어가고 언제요? 이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나오는 유치원생이 나왔을 때도 지금 서로 통용하고 뭐하고 돈 지갑을 회계,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돌아가는 거 보이세요? 어느 때요? 이게 다 돌아간 거예요. 그러면 죽어도 나올 이 언제 회복됩니까? 라는 이 문제를 다시 원점으로 가서 나 좀 언제 됩니까? 이 문제를 아직도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세상을 뛰어넘는 것처럼 다 뛰어넘어야 되는데 아직도 이거를 뛰어넘지를 못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끊어내지 못하는, 아까 뭐라 했어요? 거기서 빠져나올 때는 그동안 어떻게 빠져나온다 했어요? 아주 빠른 걸 타고 나온다 그랬잖아요. 들어가지도 않았고. 그런 패역한 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너무도 싫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머무르라는 그곳에 잘 머물기 위해서 힘써 기도하고, 오직 성령이 내가 거기 머물기를 것에, 그죠?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거기에 그 자리에 성령이 머물기를 간구하면, 오늘 초대교회의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나와 내 가정과 지경을 넓혀서 더 많은 이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때 마음과 정신과 어디로 일어난다고요? 돈 지갑에도 일어난다. 여러분, 돈 지갑에도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적 문제 다 풀린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냥 돈 지갑에도 회개가 일어난다 했으니까 그냥 가고 갑자기 뭘 사주고, 이게 그냥 이렇게 준다 그래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이걸 주기 전에 예루살렘에 머무는 게 먼저예요? 이걸 주는 게 먼저예요? 그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없어갖고 못 주는데, 없는데 주고 예루살렘에 안 머물면 소용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모든 내 마음, 정신, 가치관, 내 지갑까지도 전부 회개하는 놀라운 기적과 표적들이 우리에게 임해지는 놀라운 성령의 선물을 우리가 받을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